참 예수님, 원래 어제 첫 토요일 날 우리 뭐가 있었어야 되지요? 그쵸? 은총의 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달 은총의 밤 때 아무래도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그래서 9일 날로 연기했죠. 근데 지난달에 못 오셨던 분들 다 왔다 갔어요.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여주에서도 이천. 당연히 은총의 밤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지난달에 안 오셨죠. 지금 세 달 만에 옵니다. 좀 미안한 생각.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각에 내년에는 달력을 만들면서도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달력에는 어저께로 은총의 밤이 돼 있어요. 나눠준 달력에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달력을 만들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주 뒤로 넘긴다든지 이런 걸 좀 확실히 해서 만들어야. 왜냐면 우리 달력이 많이 나갔거든요. 본당 신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서운당 그 한 해의 여러 가지 행사를 알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하여튼 어제는 밖에 나가서 아무튼 오시는 분 안수는 계속 해드려서 보내긴 보냈어요. 그거라도 받고 가니까 덜 서운해하시죠, 그죠? 부산에서 그냥 그 복잡한 데 길을 쓰고 올라왔는데 은총의 밤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받으시고 성모님 앞에 촛불 봉헌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9일날 신부님 달력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달력을 만든 내가 죄인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력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헛걸음 안 치시게끔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은총의 밤을 올해째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천, 강고, 배티, 그리고 서운동. 근데 은총의 밤을 다시 말해 은총의 밤이 첫 토요일이죠. 은총의 밤을 못 해본 거는 딱 2번이에요. 배티에서. 왜? 메르스 때문에. 그때는 그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더군다나 은총의 밤은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보균자가 왔다가 퍼뜨리면은 감염 경로를 알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정말 성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수원교구인가 어디 교구에 나에 성수대까지 없앴다고 그러잖아요. 성수 찍었다.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메르스를 걸려도 성수를 찍으면 낫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인드가 메르스 걸렸다고 성수대를 어떻게 없애냐 이게. 아무튼 어느 그 교구에서는 그게 다 공문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빠를까. 하느님의 계산은 그게 아닌데 그때 참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수가 뭐예요? 하느님이 축성한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수를 바르고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는데 마귀를 떠낼 수 있는 게 성수의 힘인데 메르스 걸렸으니까 혹시 그 메르스 걸린 사람이 손가락 그물에 댔다가 다른 사람이 또 그물에 대서 전염될지 모르니까 성수 찍지 마세요. 좀 넌센스.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어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를 밑바닥부터 허물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어저께 이 방송은 지금 전 세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분 가운데 어저께 왔다가 아직도 뿔따구가 나 계신 분들은 제발 용서하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제들을 주교님이 본당에 파견할 때에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주교님이 사제들을 인사 이동시킬 때 주교님이 반드시 그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절대로 자기 고향에는 본당 신부를 안 내보내요. 여기 서운동 출신 신부님들이 있죠? 우리 교구에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본당 신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톨릭 2000년 동안에 사제들 파견할 때의 아주 중요한 불문율입니다. 이런 불문율이 생긴 그 근원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때문이지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 고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 마을이 산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산비탈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내려뜨리려고 그랬어요. 살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도 때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누가 고향 사람들이 나자렛 고향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바로 오늘이에요. 밀어뜨리려고 했다 해서 한 줄로 딱 나왔지만은 그 광경을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그 고향 사람들 가운데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어려부터 같이 컸던 사람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 미친놈이네 하면서 절벽에다가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셨죠. 인구가 몇만 명이 되면은 유대 나라에서는 반드시 회당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딱 하나예요. 성전은 딱 하나지만 회당은 큰 마을마다 하나씩이 있어서 거기서 회당장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든지 아니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뭐 피정 지도하는 분을 불러다가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정성을 다하여 설교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데보다도 예수님은 더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찼겠죠. 궁금해서 온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그 회당에는 많았을 겁니다. 정말 내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일까? 한 동네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그 친구가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당에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늘 들어서 실증나고 지겨웠던 회당장의 설교가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대. 그런 양반이 새로 말 잘하는 피장 강사가 온다는 말에 다른 동네 사람들도 분명히 그 회당에 모여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성을 다하여 강론하셨을 것이요. 오늘 복음대로 사람들은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즉시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그 말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퍼지듯이
순식간에 어둠의 그 연대성을 보여줍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열심히 은혜롭게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 요셉 아들 아니여? 목수였던 요셉 아들 아니여? 이 소리에 사람들은 맞아. 그 우리 집 닭장 고치러 왔던 그 요셉. 보니까 자도 우리 집에서 뭐 일하던 사람 아니요? 은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멸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존경의 눈길을 주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멸시의 눈길로 바뀝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이고 매장시키는 도구는 혀입니다. 혀입니다. 혀를 통하여 선입견이라는 어둠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많은 장점이 다 묻혀지고 그 사람의 배경만 남습니다. 소위 스펙만 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스펙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배경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천한 직업 순위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몇째 안 가는 천한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경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은총의 말이라고 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그 예수님의 그 배경을 보면서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둠의 분위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양반은 제중원을 만들고 독립군을 돕는 큰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봐, 저 의사 애비가 백정이었대. 에? 백정이 맞아? 진짜래. 옛날에 봤대. 어디서 운막에서 살던 사람이래. 아이고, 이거 가면 되는 건가? 의사의 아버지가 백정인 줄 몰랐다가 알고 난 후에 그 병원에 찾아가지 않은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출생, 가문, 재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부적이고 우발적인 것에 의하여 평가하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늘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병 낫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명의도 그 환자의 병을 고쳐줄 재간이 없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병든 줄도 모르고 명의가 찾아왔는데도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환자가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치유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고향 사람이었고 친척들이었다는 것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모태신앙이었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증되질 않습니다. 세례 받은 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다가 아마 부고를 보셨을 겁니다. 윤요셉이나 53세 오늘 새벽 2시 반에 운명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병자 성사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지난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날 세례받았습니다. 췌장암과 싸워서 결국에는 갔죠. 근데 그 요세피나 자매는 비록 1년도 안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분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주일 미사, 은총의 밤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복수가 찬 몸뚱아리를 붙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안수받을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초롱초롱 사제를 쳐다보면서 사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요세피나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이미 본인도 며칠 못 살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남편은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모님, 우리 아내만 살려주시면 제가 세례 받을게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와서 신부님, 조금 전에 의사로부터 구정문농일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만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요세피나가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을까? 신부님 어렵고 바쁘신 줄 알지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터이니 우리 요세피나 좀 만나주세요. 갑시다. 성체를 모시고 갔죠. 그 요셉은 그랬어요. 신부님, 제가 그전에는 우리 아내 살려주면은 신자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꿀 겁니다. 저는 요셉이 될 겁니다. 우리 아내가 천국 갈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이 돼야만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부님, 우리 아내가 떠나고 나면은 제가 아마 한동안은 성당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허전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당 안에 제가 자주 보이더라도 쫓지 마십시오. 아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요셉, 이제 본인이 스스로 요셉이라 했으니 요세피나한테 신부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당신 만나려면 내가 요셉 돼야 되는 거. 요세피나는 남편과 장성한 아들, 딸 전부 다 이제 신자 될 거라마 알고 떠났을 겁니다. 비록 세례받고 1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이었지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얼마나 철저하게 응답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고 5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었느냐 본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님에게 응답하고 살았느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삶이 아니라 비록 주님 알고 몇 달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매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고 간 겁니다. 사제의 부모라는 것, 신학생의 부모라는 것, 수녀의 부모라는 것, 구교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되지 않습니다. 사제, 수녀가 많이 나온 본당에서 오히려 본당 신부님들이 사목하는 것이 힘듭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경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대에 차 있고 겸손한 분위기에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갑니다. 철야 기도 때 그 늦은 밤이지만 졸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피정 때 그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려갑니까? 그때의 분위기와 또 교도소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인격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대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나자렛을 영원히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본 수혜자들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타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느님이 불러주신 것도 은총이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총이요, 주님의 성체를 통하여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은총임을 믿어야 됩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늘 명심합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응답의 문제다. 매일매일을 새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